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있는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엄마와 아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면은 행복하게 잠자고 있는 엄마와 아기를 화가가 따스한 색감으로 그린 사랑스러운 작품이죠. 이 그림을 보면 고요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귀여운 어린 아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안고서 뺨이 이렇게 발그레 물들어 있는 엄마는 마치 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근하게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클림트를 황금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그 클림트의 작품 가운데 키스와 더불어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한 작품의 부분을 다루는 디테일이에요. 이게 작품 전체가 아닙니다. 본래의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 제목도 어머니와 아기가 아니라 여인의 세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Three Ages of Woman, 맨 앞에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이가 있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듯한 노년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작품이 소개된 첫 번째 전시회에서는 여인의 새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새 시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화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아기가 등장하고 엄마로서 이렇게 성숙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그림 가운데 유독 한 부분만을 잘라내서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집에 또 일터에 걸어두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맥이 붉어져 나온 노파의 다리도 아니고 또 인생의 황혼을 드러내는 듯한
클림트 특유의 황금빛 모자이크도 아닙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끕니다. 대중은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엄마와 아기라는 별도의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클림트 그림에서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이 그림을 싫어하겠습니까? 엄마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스크린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뇌리 가운데 연상됩니까? 어쩌면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경민 사모님, 그분 같으면 자신을 엄마와 동일시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이삭이가 떠오르고 이한이가 떠오르고. 그러나 대부분의 관람자는 이 그림을 볼 때 자신을 아기와 동일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떠올린대요. 나를 품고 나를 안아서 길러준 내 엄마.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엄마가 있었죠. 나를 낳아서 품에 안아 길러준 엄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늘은 엄마를 기억하는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 엄마는 아빠와는 다르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엄마에게 더 애틋하고 각별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빠가 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엄마 같은 아빠가 있기도 하고 또 아빠 같은 엄마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는 자식에게 대해 그 마음이 아빠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자기가 9달 동안 여러분 뱃속에 품고서 낳은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애틋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자는 엄마가 되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한 번 거듭나지만 제가 볼 때 여자들은 인생에서 2번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한 번 거듭나고 엄마가 되면서 또 한 번 거듭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 낮과 밤이 바뀌어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자주 깨서 우는 통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 깨고 그러면 그 아이를 얼르고 젖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고 밤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애 엄마가 그랬단 이야기지 애 아빠가 그랬단 이야기가 아니요. 이 아빠랑 엄마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 채 잠을 잡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식구들이 다 깼는데 저만 도둑이 들어온 줄 모르고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안 그러지요. 엄마는 아기의 기척에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잠을 못 자서 쓰러질 지경이 되니까 아이와 떨어져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게 아기 침상을 안방 침대 옆에 두고 아기와는 제가 함께 자고 그리고 엄마는 거실에 나가서 이렇게 자라. 아이가 깨면
내가 돌볼 테니까 당신은 거실에 방 밖에 나가서 따로 이렇게 잠을 좀 자라.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깨어 보채면 이제 아빠가 깨서 보면 되겠죠. 그럼 근데 아기가 깨어서 보챌 때면 어느샌가 아내가 아기 옆에 와 있어요. 엄마가. 그 아빠는 모른 채 계속 잡니다. 자기 옆에 자는 아이가 깨서 우는데도 아빠는 모르고 자고, 방 밖에 있던 엄마는 방 안에서 아기 기척이 나면 그 기척에 방 밖에서도 깨워가지고 방 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엄마지요. 그러면 나더러 애가 우는데 어떻게 옆에서 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애가 언제 운 적이 없어. 내 기억에는. 그냥 계속 자는 거죠. 근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옆에 있지 않아도 아기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 그냥 달려오지요. 이게 엄마지요. 여러분, 엄마의 청력은 애 울음소리에 대어서만큼은 소머즈가 되는 것 같아요. 소머즈 알지요? 예전에 600만 불에 산 아이 소머즈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청력이 엄청 이렇게 발달한 그런 스파이로 나왔던 여자가 소머즈인데,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청력은 소머즈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자기가 죽어나갈 것 같아도 그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 희생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동요 가운데 여러분 섬지박이라고 있습니다. 한인현 시인이 이렇게 작시한 1946년 작품이래요. 이 시가 쓰여질 때면 여러분 해방 직후지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홀로 키우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굴을 따러 가는 거지요. 그런 배경을 뒤에 두고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불러주는 자장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집 아기가 2절을 보면은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더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방 안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 기척에 달려왔지만 이 시에 등장하는 엄마는 집에 홀로 두고 온 아이는 잠을 곤히 자고 있대요.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울음소리가 마치 우리 애 울음소리 같아서 마음이 설레어서 굴을 다 따지도 못했는데 못 다 찬 굴바구니 그냥 머리에 이고 여러분 모래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지요. 엄마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아빠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못 들어도 밖에 있는 엄마는 듣고요. 심지어 갈매기 울음소리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고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의 명판결. 여러분, 이 판결은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에 내릴 수 있었던 판결이죠. 여러분, 두 여인이 왕 앞에 서서 저마다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한 집에 같이 사는 두 여인이 각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흘 텀을 두고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또 다른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사는데, 그만 한 엄마가 밤에 잠을 자는데 아이를 눌렀든지 그 아이가 자면서 죽어요. 다른 여인의 아이만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죽은 아이를 그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살아있는 아기가 제 아이인 양. 근데 아침에 자고서 일어나니까 멀쩡하던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한 여인이 발견하죠. 아이와 그리고선 제 아이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어떤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하고서 주장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달려옵니다. 그때 아무도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왕이 판결을 내리지요.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줘라. 그게 왕의 판결이에요. 그러자 두 여인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게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지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의 어머니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역사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사람들이 왕의 이 판결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내린 판결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들려주는 역사가의 해석이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 재판에 앞서서 이런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서는 이집트의 공주와 혼인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산당이 커서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리면서 이 제의 행사를 치른 거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면서 물음을 이렇게 던져요. 그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수요가 많고 내가 어떻게 이 왕궁을 출입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갈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understanding heart 그렇게 표현해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솔로몬의 재판을 들여다봅시다. 왕이 이렇게 처음 판결을 내리지요.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그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죠. 그게 지혜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한국말로는 그것을 듣는 마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재판을 진행하는데 지금 피고로 원고로 다가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어떻게 진짜 엄마를 판별해냅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왕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요. 야,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자 가져가. 그랬을 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왕이 아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가 여러분 어디 솔로몬 왕뿐이겠어요? 우리도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위급한 아이의 형편을 보고 어머니의 불붙는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가난함 속에서 아이를 홀로 두고 굴 따러 간 어머니가 갈매기 울음소리에 설레어서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찌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들 엄마처럼 어머니가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며 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모두 다 위대합니다.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로 산 삶이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다고 봐요. 여러분, 클림트의 여인의 새 시기라는 작품에서 왜 어머니와 아기가 부각되어서 사람들 내리 가운데 여인의 새 시기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기라는 이름으로 이 작품이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을까요?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있다면 어머니로 산 날들일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인들 중에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페미니스트들은 별로 안 좋아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기 낳는 사람이냐, 공장이냐, 나도 한 인격체지. 물론 여러분, 한 인격체로서 여인들을 존중하지요. 그러나 여인의 삶 중에 가장 숭고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위대한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여인이 어머니가 되어서 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자궁, 그래서 히브리 말로 레헴 그러는데 레헴이 또 다른 의미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보듬어 안고 그 생명을 기르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고 낳고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기르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하고 가장 비슷하잖아요. 또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길러가면서 자기 희생을 얼마만큼 합니까? 아빠는 모른 채 잠을 자도 엄마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잠을 못 이루면서 죽을 것 같아도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운다고요. 여러분, 그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많이 닮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이가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들의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게 하시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어머니를 공경하며 어머니들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을 주님 끝까지 살펴주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